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소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서론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경청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는 옳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권위가 부여되지 않으면 오히려 옳다고 하는 그것이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말을 한다든지 일을 하는 것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다가는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말이다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무죄로 판결이 되지만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언도받아 처형된 분들이 후에 재심을 요청해서 무죄 선고받은 예들이 많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굉장히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돼 있죠. 하루는 20장 1절에 하루는 이 하루가 언제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무슨 화요일이냐?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목요일 저녁 때 체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화요일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며칠 전이십니까? 잘 몰라요? 3일 전. 굉장히 죽음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살려두면 예수님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을 우려했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잡아둘 시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무슨 권위로 가리키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시키느냐? 이것이 시비거리입니다.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고 당신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성전에서 가리키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의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권위로 가리키느냐. 그리고 무슨 권위로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꾼들과 짐승들을 내어 쫓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짐승들과 장사꾼들을 내어 쫓습니다. 이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다라고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두목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적어도 당시에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라고 했습니다. 강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해야 됩니까? 자, 1번 개자식아, 2번 독사의 새끼들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1번이 참 혐오스럽습니까? 2번이 혐오스럽습니까? 개자식은 좀 난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냥 한 방 날리십니다. 어느 경건한 성도가 돈을 좋아하는 목사를 향해서 강도 새끼야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 시비 걸어서 쫓아내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예수님이 쏘아붙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의논을 한 것이 회의를 벌입니다. 저 예수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가 당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일도 아닙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을 거스리면요, 무슨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제거하는 것이 이게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권력자의 말은 진리고 권력을 거스리는 자의 말은 반역입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서부터 왔습니까? 백성으로부터 왔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왔습니다. 이 백성들로부터 동의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스리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 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주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잘못 적용되면요,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당시의 법 중에 가장 최고 죄가 뭡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거기에 걸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죄가 가장 최고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국가 전복죄입니다. 그냥 걸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의도로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가 한 말의 한 부분을 딱 걸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대제사장이 주동이 되어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그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성전에서 짐승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라는 것, 그 증거가 뭐냐? 이거 내놔라 이거예요. 그거 내놓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심각성을 다 느끼고 계시죠? 저만 느끼는 건가요? 다 느낀다고 그냥 끄떡끄떡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한 권위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행동의 권위는 무엇인가? 무엇이 예수님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가? 역설적으로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권위를 시비 걸게 하는 그 내용이었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그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르치는 교훈, 전하는 복음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그것에서 법에 걸릴 만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그가 전한 복음이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에게는 충분히 예수님을 걸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르치신 교훈,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위를 부여해도 가르치는 내용과 전하는 내용이 전혀 타당성이 없으면요, 그 권위는 오히려 부여하지 아니함만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당신 목사가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수입의 11조는 꼬박꼬박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목사님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황스러우신 분도 계시면요, 그냥 당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천국 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도 하십시오. 저는 11조 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은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권위는 차라리 부여받지 못한 만도 못한 것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만도 못하다, 이 말이 맞아요? 맞습니까? 예. 예. 반대의 반대는 긍정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공식적으로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부여는 안 했어요. 누가 부여했습니까?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의 권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를 더합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비싸게 사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거기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간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형식과 절차, 외식적인 기도를 가르친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했던 것이. 예.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 기도하는 절차를 가르쳤습니다. 방법을 가르쳤어요. 예. 그러나 백성들은 전혀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예. 기도의 본질보다 기도의 형식을 그들은 더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묻는 게 아니죠. 당부죠. 예,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 기도에는 안 나가도 됩니다. 또 당황하십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들으시지만요, 새벽 기도에 가서 졸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 여긴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형식과 절차를 파괴하십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8절 말씀입니다. 20장 전에는 몇 절이죠? 19장입니다. 19장 48절을 보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예. 아마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는 안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 경청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권위와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필요한 말만 듣습니다. 예. 백성들은요, 필요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가에 한 30평에서 목회하는 분이 목회를 하는데 딱 한 가지만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1200명으로 늘어났대요. 한 가지가 뭘까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 목사가 그것만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년 내에 여기 1200명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습니다. 신앙인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르치는 그 교훈과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물론 정상적인 절차,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받았던 그 공식적인 절차와 승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도 있어요. 직분, 봉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 교훈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는데요. 자, 이 복음이 뭡니까?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삶, 이게 복음을 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예요. 직무. 그런데 이들 대제사장들, 또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는 서기관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복음을 이용하는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동일한 거룩함을 살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목사들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이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법정에서 5년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김기열이라는 목사가 법정 실형을 받고 구속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참 잘하신다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삶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그 거룩함이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그 사람의 권위는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인정받아도 세상이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자,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큰 두 번째입니다.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소냐 사람에게로소냐? 저희가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이냐? 만일 하늘로소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 로소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는 것이. 그들이 의논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물은 질문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왔냐?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서라고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까? 백성. 그러면 백성들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안 믿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권위를 빼앗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권위와 기득권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예요. 여러분, 정치인과 연예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백성을 의식해서. 그렇게 되면은 요한을 인정하면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칠 것이다라고 한 거야. 예.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예. 요한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 안 해서 돌에 맞아 죽기는 더 싫고. 그래서 답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 예, 모른다. 예,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모른다. 예,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예. 자, 몰라서 모른다라고 합니까? 예? 그것도 모르고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됩니까? 예.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다. 예. 다시 말하면 요한의 권위는,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없고 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믿어요? 안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기 불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불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런데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빛을 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증거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요,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빛을 안 보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 그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이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속에 머물러 거기에 그냥 눌러 앉은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요한의 권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권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증거합니다. 백성들도 증거합니다. 요한도 자신이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그 얘기를 병탄케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자신도 알고 너도 아는데 여기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 애써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무엇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예수님으로부터 외면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위치에 올라가면요, 여러분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가졌던 그 권위를 갖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권력이에요. 돈과 권력. 여러분, 돈이 넉넉하지 않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돈을 더 갖겠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좀 눌려있던 분들 좀 풀어주시나요? 좀 더 벌으셔야 돼? 아니 벌 수 있는 만큼 버세요. 집안 잘 되시고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그 진리를 외면하게 한다면요,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때문에 놓칠 수 있다면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미력한 존재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단순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 내 소리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했어요. 신앙인들은요, 이 자신의 권위를 주변의 다른 경건한 신앙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신앙인들에게 걱정 끼치는 사람, 진정한 신앙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성도들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는 차라리 그 권위와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인정 외에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가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분은 증명을 하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역사,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가르친 말 중에 너 커서 이 다음에 뭐 될 거야? 대통령이요. 그러죠? 대통령. 뭐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해?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대통령감이 안 되는데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뭐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그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그게 권위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 인정하는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예수님의 권위는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말하는 데서 찾게 되는 것이. 즉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이 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요한의 세례를 근거로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반문합니다. 그들이 모르겠다 얘기하죠.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종교, 정치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부터 죽임당할 그 근거를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당신들도 제대로 말 못하는데 내가 당신들의 질문에 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이 대제사장들이요,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대제사장직의 권위가 왔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세상에 뭘로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 참 대제사장이 거짓 대제사장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참된 진리를 거짓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에, 그런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을 못한다면 나도 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 앞에서의 당당한 삶이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당당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하시고 조심스럽고 어색하고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당당하고 자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전하는 복음 앞에서 나타나십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제비가 칼만 갖고 있다고 칼을 쓰십니까? 훈련되지 않는 칼제비가 칼을 쓰고 그 칼을 가지고 시내를 활보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피합니까? 가서 구경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피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 하나 쓰겠습니다.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어둡습니다. 익히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삶도 살지 마시고요, 위험한 삶도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에게 나의 권위와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함으로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높은 권위에 있는 그 권위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의 삶의 용기, 여기로부터 그의 권위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는요, 여기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 누구냐?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변의 거룩한 신앙으로부터 저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5장 36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 그것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분,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요, 이것처럼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천국문 앞에 갔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나를 알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다,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성경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 46절 말씀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모세였어요. 모세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 모세의 그 율법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전 세계 인구 60억 중에요, 적어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그러면 90%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60억 인구의 한 사람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라고 고백해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은 더욱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오히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사단의 영원한 패배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이 가셔야 되는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 그분이 죽음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그가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그것은 그분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광이고 우리를 위한 승리의 길이셨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 그분이 달리심으로 우리는 자유와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의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메시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